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 무렵 예수님의 제자들은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에 그분을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서시어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은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 유령을 보는 줄로 생각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왜 놀라느냐? 어찌하여 너희 마음에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너희도 보다시피 살과 뼈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손과 발을 보여주셨다. 그들은 너무 기쁜 나머지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라워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여기에 먹을 것이 좀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구운 물고기 한 토막을 드리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받아 그들 앞에서 잡수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말한 것처럼 나에 관하여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기록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야 한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여시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다. 이어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고 사흘 만에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서부터 시작하여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가 그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어야 한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네, 오늘은 부활이 이렇게 다채로운 각도에서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너무 기쁜 나머지 믿지 못했습니다. 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기뻤던 그 만남이 있었고, 계속해서 나오는 건 마음이 열리고 성경을 깨닫게 된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그동안에 있었던 많은 일들이 예수님 안에서 해석되고 이해할 수 없었던 수많은 성경 구절들이 부활 안에서 이해되는 일련의 시간들, 그리고 빠지지 않는 건 예수님께서 시작부터 끝까지 말씀하셨던 회개, 죄의 용서와 회개라는 주제입니다. 아무튼 오늘 일독서도 또 복음도 어제와 이어지는 내용인데, 이제 베드로가 이제 태어나서부터 불구자였던 일을 일으킨 다음의 장면입니다. 네, 사람들은 이제 베드로를 바라보기 시작했죠. 당연하죠. 무슨 일이 벌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보기 시작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어떤 특별해 보이는 사람을 유심히 보는 것을 멈추고 무엇을 보라? 순환받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라. 곧 부활을 보라.
이렇게 초대를 하는 겁니다. 부활을 봐라. 그 어떤 사람에게도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부활을 보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활 보고 계시죠? 네. 이해가 안 돼도 보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부활의 증인이라고 소개하는 겁니다. 저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사람들이 넘기고 배반한 그 이름을 믿고 회개하고 하느님께 돌아와 죄가 지워지게 하십시오 라는 말씀이 반복됩니다. 굉장히 감동적인 설교를 베드로 사도가 하고 있는데 많은 이들이 이 부분을 이제 이해할 수 없도록 마음이 고장나 버리고 있죠. 말하자면 이거예요. 내가 무슨 배반을 했습니까? 내가 뭐 그리 대단한 죄를 지었습니까? 왜 제가 무슨 회개를 해야 합니까? 왜 제가 부활에 그토록 기뻐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들이 여기서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가요? 아니죠? 다시 한번 이제 죄에 대한 얘기를 반복해야 되겠는데 사실 현대인들은 이제 죄에 대해서 더 이상 이해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죄를 이해하지 못해요. 그냥 단순히 윤리적인 도덕적인 것을 어긴 것 혹은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쯤을 죄라고 생각하거나 죄는 기껏해야 인간에게 해악을 끼친 것 혹은 동물에게 자연에게 해악을 끼친 것 정도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중에 인간에게 그렇게 해악을 끼친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별로 없죠. 윤리도덕적으로 많이 타락해 보이는 사람 있나요, 없나요? 없죠. 의무를 못한 것 봐야 미사 좀 안 나온 거 말고는 없죠. 그러니 고해성사가 막막하죠. 막막하죠. 이렇게 되면 반성하는 신앙인은 될 수 있습니다. 부활에 기뻐하는 신앙인은 되기가 어렵죠. 어렵죠. 예. 죄를 그러니까 이따가 우리 성찬절 해야지만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감동할 수가 없죠. 왜? 고백할 죄가 없는데 없애주는 하느님의 어린 양에 감동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죄가 뭔가를 보려면 구약까지 갈 필요 없이 복음서에는 인류의 죄를 상징하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유다입니다. 유다의 배반은 인류의 죄를 상징합니다. 유다의 배반, 죄를 상징합니다. 유다는 뭐라 그랬죠? 저는 아니겠죠? 라고 말해놓고 배신의 밤을 향해 걸어 나갔습니다. 죄라고 느꼈나요? 못 느꼈나요? 못 느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됩니다. 죄를 짓는 자들은 반드시 유다의 얼굴을 닮아가게 되어 있고 유다의 그 어두운 삶을 반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이들이 죄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죄의 결과는 체험하고 있다. 죄의 결과는 뭘까요? 죄의 결과는 한 번도 인류가 지금 경험해 보지 못한 깊은 어둠과
우울입니다. 이 시대는 정말 경험해보지 못한 우울을 겪고 있죠. 또 계속되는 슬픔과 원망을 겪고 있습니다. 끝나지 않는 분열과 다툼을 경험하고 있죠. 그렇죠? 이상하죠? 그만하고 싶은데 우울한 것도 그만하고 싶고 원망도 그만하고 싶고 다툼도 그만하고 싶고 그런데 이상하게도 거기에 마치 붙잡혀 있는 것만 같은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죄의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죄의 결과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이제 죄를 모르기 때문에 이게 죄의 결과라는 것도 모르죠. 그러니까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인류가 생산해낸 발명품은 이제 명상, 상담, 그것도 안 되면 여가 활동, 아니면 욕망에 자신을 맡기면서 많이 먹거나 많이 사거나 하는 거죠. 그러나 치유되지 못합니다. 죄를 모르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날 방법을 모르는 겁니다. 단순하죠? 배반한 거니까 다시 돌아가서 용서를 청하면 되는 겁니다. 유다는요, 부활을 기뻐할 수가 없었죠. 죄를 몰랐고 예수님께 마음을 닫았고 성경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용서를 청하는 게 아니라 죽음으로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다고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돌아가는 방법을 몰랐어요. 죽음으로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다라는 착각 뒤에는 뭐가 있죠? 죽음으로 안 끝납니다. 그죠? 죽음 뒤엔 영원한 삶이 있는데 그걸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죄가 애매하다 생각하면 유다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죄의 결과를 체험하고 있다면 지금의 세상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방법이 아니라 그럼 나는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무엇을 용서를 청할 것인가? 내 모습에는 유다의 모습과 마음과 생각들이 많이 닮아있지 않나를 돌아보는 것에서부터 회개가 시작되겠죠. 아무튼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등장하시는데 당신을 버리고 떠났던 이들을 찾아가시고 그 한가운데 서십니다. 그리고 평화가 너희와 함께 라고 말씀하시면서 손과 발을 보여주시죠. 이 손과 발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못자국이, 상처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상처받았다고 투정 부리는데 예수님께서는 상처를 그대로 간직하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차이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상처 얘기가 온 삶에 가득한 사람의 문제는 뭐냐면 자기에 대한 지나친 사랑, 하나님께 대한 지나친 무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왜 놀라느냐? 어찌하여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만져봐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어둡고 비관적인 삶에 걸어 들어오시는 겁니다. 뭘로요? 부활의 광채로. 파스카 성경을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주님이 없을 때 어둠이었죠. 근데 이 파스카초가 켜지고 우리에게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중앙에 섰을 때 비로소 그 빛을 나눠 가질 수 있게 되죠. 그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빛이 하나 생기기 시작합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면 막연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뭐예요? 부활은 볼 수 있었고 만져볼 수 있었고 먹고 마시는 것과 아주 관련이 깊죠. 그래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막연히 믿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인생은 이런 거야. 뭐 이런 것들이 오히려 살과 뼈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막연히 믿는 것들은 살과 뼈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긍정적인 생각. 살과 뼈가 있습니까? 없어요. 정체가 없어요. 위로를 주는 음악. 정체가 있습니까? 살과 뼈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화려한 위로의 말들, 살과 뼈가 있습니까? 없어요. 막연한 기대감, 살과 뼈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은 살과 뼈가 없는 유령이죠. 언제 바뀔지 모르고 언제 사라질 줄 모르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사람이 되시고 함께 사셨고 같이 먹고 마신 살과 뼈가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제 요한복음 16장에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남겨주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울며 애통해 하겠지만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너희가 근심하겠지만 그러나 너희의 근심은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내가 너희를 다시 보게 되면 너희 마음은 기뻐할 것이고 그 기쁨을 아무도 너희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그날에는 너희가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오늘 제자들은 너무 기쁜 나머지 믿지 못하고 놀라워하죠. 믿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 처참한 죽음을 다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기뻐하는 제자들, 기뻐할 수 있는 이 제자들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이제 마음을 여시는 겁니다. 여기도 열리고 싶죠? 마음을 여시고 그동안 그들이 읽어왔고 이해했다고 생각했던 이 성경 말씀들을 이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읽지도 않고 깨달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읽어야 되는 겁니다. 읽어두면 어느 날 마음을 여시어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아, 이거였구나 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기 시작하는데 보세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가 그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어야 한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불만이 많습니다. 행복에 대해 얘기 좀 해달라고. 사랑에 대해 얘기해달라고 합니다. 네. 안 됩니다. 회개,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를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보세요. 베드로도 오늘 독서에서 그러므로 회개하고 하느님께 돌아와 여러분의 죄가 지워지게 하십시오 라고 분명히 말을 하죠. 결국 회개와 행복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회개를 해야 용서를 받고 그래야 행복해집니다. 돈을 많이 벌고 하고 싶은 걸 해야 행복해지는 게 아니고, 우리는 모든 인간은 예수님을 만나야 행복해지고 죄와 죽음을 없애는 부활을 만나야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무슨 증인인가요? 여러분 부활의 증인 맞습니까? 네. 보통 무속신앙의 증인으로 아유, 이사 가는데 언제가 기일이라더라. 많은 것들의 증인으로 섭니다만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부디 부활의 증인, 사도들의 삶의 한 조각을 닮아가는, 그래서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더 이상 반성만 하는 게 아니라 회개를 선포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